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위대한 해방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이나 돌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몸을 굽히는 것, 그 사람이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난 자유인이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언가에게, 그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여전히 묶여있는,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완전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것들에 엎드리는 것, 미신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정신적인 노예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또 내 정욕에 이끌리는 것, 내가 내 몸에 좋은 것, 내가 그냥 즐기기에 좋은 것,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정욕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도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나를 맡기지 않고 내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 내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내 정욕에 나를 맡기는 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폭군에게 붙잡혀 있는, 묶여 있는 노예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 단순하게 정치적 해방자가 줄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미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 분명히 가능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갇혀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무수한 세월 동안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2020년 한 해 동안 갇혀있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상태든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분명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 그 앞에 그동안 30년 이상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못 풀어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못 풀어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배격하고 멸시했는데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악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본성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옛날에 죄악을 덮어보려고 해도 내가 이전에 지었던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하늘로부터 차단시킬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이들은 더 이상 그 예전의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의 죄도 우리를 하늘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팔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혀가 과거에 아주 더러운 말을 일삼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담았다 할지라도, 내 손이 그동안 무수한 폭행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썩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할지라도, 내 발이 나를 늘 악한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인도했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강력한 구원자가 내 혀도, 내 손도, 내 마음도, 내 발도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건,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손으로든 발이로든 어떤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자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과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어떤 형벌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에게 벌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로 엄격한 율법은 죄에 따른 형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죄 졌지? 너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형벌을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 야, 너 죄 졌잖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널 벌 받아야 돼. 너 형벌 받아야 돼.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내 과거의 죄와 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지라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죄에 지고 있으니, 내가 죄에 넘어지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자유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성이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들, 그 엄청난 죄들을 다 해결받고 용서받았듯이 내 지금 죄성도,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죄의 유혹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죄의 목을 밟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죄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래 알았어,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한 순간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뒤에 뭐가 펼쳐질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 뒤에 무엇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은 그 일이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한 골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길까 말까, 과연 질 것인가 조마조마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2점, 2점 더 넣어서 역전승할 거야, 이길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면대면 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보좌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이 끔찍한, 이 고통스러운, 이 험악한 세상을 뒤로 남겨두고서 우리는 불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건너뛰어서 넘어가서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분에게 나오지 않으면, 그분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자유가 가능한 건 알겠어. 자유가 가능하다고 그래. 자유가 가능해. 그런데 그거를 얻으려면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간다면 율법은 우리를 더 꽁꽁 싸매고 우리를 완벽하게 묶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선행으로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시도한다면, 예수님 외에 내가 이걸 풀어보겠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실망과 실패만 겪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수치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께만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의롭게 수여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군가를 자유하게 할 진짜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제 마음대로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잠깐 당분간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당분간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지어야 할 죄의 값이 남아있기에 다시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자유하다, 나는 자유인이야,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잠깐은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시 갇히게 되는, 다시 묶이게 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 그렇게 죄에 노예된 사람을 풀어줄 권한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사람을 자유케 할 권리와 법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유롭게 할 권리와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법은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리스도께 위임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직 그분에게만,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를 자유케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무게를 지고 있던, 어떠한 죄의 형벌을, 죄의 대가를 지어야 되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노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를 말씀하시지만, 자유를 선포하시지만 그 자유는 바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그 자유는 그분 자신의 핏값으로, 그 자신의 피를 보석금으로 내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벗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벗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율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율법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고 천한 죄수처럼 채찍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발가벗금 당하시고 수치와 온갖 조롱을 당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이죠.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를, 그분의 자유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사망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은 그분의 자신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을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자유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신 자유를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 주실 때에는, 야, 내가 이만큼 핏값을 냈으니까 너는 그 정도, 넌 요만큼이라도 핏값을 내야 돼. 너도 이만큼의 핏값을 내야 이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 대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옷을 입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베옷을 입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자유의 옷을 입으라고 그 옷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햇빛이 밝은 곳으로 꺼내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도움도 없고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속에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값을 주고 자유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하나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그 믿음, 그것만, 내가 너한테 믿음 줄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한테 와, 이것만 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준 이거 믿음, 그거 붙잡고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참된 자유는 즉시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의정부 교도소, 우리 망가대에서 조금 더 가면 의정부 교도소가 있는데, 예전에 수목금 노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안에 있는 지금 복역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려면,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강당, 그 강당으로 한번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들을 통과합니다. 다 잠겨있는 분들, 쇠창살로 다 잠겨있는 분들, 우리가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들어갈 때 미리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긴 했지만, 한번 들어가려면 문 한두 개 지나서는 그 강당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바깥쪽에, 가장 그래도 외부인이 올 수 있는 허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적어도 너다섯 개 이상의 문을 통과해야만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도,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이제 네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 모든 너의 징역살이를 다 마쳤으니 이제 출소해도 좋다, 이제 자유인이다, 나가도 좋다 라고 할 때에 많은 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해야만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에 대한 일일이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즉시로 당장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우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가지 사슬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수만 가지 죄악들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사슬이 한 번에 풀어지고 공중의 새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과 권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마귀의 종노릇하고 평생도록 죄악의 종노릇해야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자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너는 이제부터 몇 년 동안만 자유로워라, 너는 이제부터 몇 달 동안만 자유로워라 기한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영원토록 임하는 자유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시는 속박되지 않는, 다시는 묶이지 않는, 다시는 갇히지 않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된 자여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 한마디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다 조건을 달 필요도 왈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죽어도 죽음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능력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굴복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아부하고 아첨함으로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들조차도 다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생각대로 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뭐라고 하던 방백들을 의지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만유해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난 때문에, 많은 내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동안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어, 내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 때문에 나는 그동안 묶여 있었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모든 묶인 것, 모든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2021년 한 해, 새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이 임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